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업을 통하여 지식을 함양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학교가 단순하게 지식 전달을 통로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1차 목적이 학업을 통한 지식 향상이지만 이 지식 향상을 위하여서 다양한 활동들이 발생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지식 향상을 위하여서 다양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이죠. 타제 관계가 무너지면 지식 전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 학생들에게 교사와의 관계는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의 관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 당장 복음 전달자로서의 모습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영혼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길거리에 나가보면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고 외치면서 선포하는 전도 방식을 채택하여서 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요, 길거리에서 선포하는 것보다 관계로 전도하는 것에 집중하죠. 가정과 일터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얻어 그 위에 복음을 씨를 뿌립니다. 바울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었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가라지를 뿌려놓아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를 알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유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고린도교 영혼들은 상당수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 영혼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보내요.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통의 편지를 더 써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고 다행히도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많은 부분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하여서 오해를 푼 사람과 오해를 풀지 못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존재했고 태도가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을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오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6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바울의 진심을 의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뭐래요?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고 잘못된 판단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킨 이후에 과거 때문에 핍박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우리 잘못을 책잡으려 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킨 이후에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디도가 누굽니까?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를 향했던 사람이에요.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바울에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 바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으나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고린도 교회 형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그 영혼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아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고린도 교회 영혼들까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기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고린도교 영혼들도 바울을 본받아서 말씀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이래요.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말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유대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의 악취를 풍기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바울은 한 번 더 강조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보다 사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눈빛으로도, 관계로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삶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각자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겨낼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나오니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